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 문제입니다. 인생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를 찾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종교에서도 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기독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마호메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우리의 죄를 지고, 자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를 깨닫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고 살면 절대로 인생 행복할 수도 없고, 사는 만큼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모르고 사는 만큼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꼭 깨닫고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구원받으면 죄 안 짓습니까? 구원받아도 죄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죄와 회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기도한 기도문입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사무엘하 11장 12장의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지은 죄가 어떠한 죄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다가 옆집에서 한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왕궁으로 끌어와서 그 여인을 오늘날로 말하면 성폭행을 한 것입니다. 이 성폭행을 한 것이 어떻게 돼가지고 임신이 됐습니다. 이것을 숨겨야 되겠는데 이것을 숨기려고 하면 이 임신한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고 이 여인의 남편으로부터 생긴 아이라고 하는 그런 알리바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그러니까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 가지고 휴가를 주면서 집에 가서 아내하고 같이 휴가를 지내고 가라고 그렇게 그에게 시간을 주고, 그리고 음식까지 궁궐에서 차려서 집으로 보내면서 마음껏 아내하고 같이 즐겁게 지내다가 돌아가라고 그렇게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아는 다른 병사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만 한가롭게 집에 와서 아내와 같이 휴가를 보낼 수 없다고 해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궁궐 밖에서 지내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다윗 왕은 이것을 완전 범죄로 꾸미기 위해서 다시 전선으로 돌아가는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이 편지를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 우리아를 전쟁터 최일선에 내보내서 죽이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해서 이 요압 장군은 왕이 시키는 대로 이 우리아를 전쟁터 최일선에 내보내서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덮어줄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윗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도 죄 지은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번 버리면,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젖먹이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버리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죄 지은 다윗을 버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죄 지은 다윗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거예요. 가서 다윗이 죄를 깨닫도록 깨우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에게 그 잘못을 낱낱이 지적을 해 주니까 그때 깨닫고 오늘 시편 51편이 바로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읽은 10절이 핵심입니다. 사실 이 전체 말씀이 다 오늘 본문이 돼야 되는데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20분 설교하는데 이거 다 읽으면 5분 가기 때문에 제가 한 절만 읽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는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정한 마음은 깨끗할 정자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회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지금 내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내 양심이 지금 더러워져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마음이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 자신의 윤리 기준의 정직이 떠난 거예요. 정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은 죄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직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에게 잃어버린 이 정직을 다시 하나님께서 가지게 해달라고,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을 가지고 이제부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나도 피폐해지지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던 평안이 떠나가게 됩니다. 죄를 지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죄를 지면 기도줄이 막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구원의 감격이 내게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찬양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과 초조가 내 속에서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망하고
나만 망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죄를 지니까 밧세바를 못 살게 만들고 그 남편을 못 살게 만들고 요압 장군까지 그 죄의 공범자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 다윗 왕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심하게 앓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태어난 아기까지 그렇게 죽게 만들고, 그것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니까 다윗을 치시는데, 다윗이 백주에 그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겁탈을 한 것처럼 다윗의 후궁들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내고 말해요. 백주 대낮에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강간을 하고 이런 몹쓸 짓을 저질러서 이렇게 아버지를 욕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피해를 입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은 상태로 살면 절대로 내 삶에 기쁨도 행복도 평안도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죄와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죄를 짓느냐?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죄를 짓게 될 때 왜 죄를 짓기 시작했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왜 죄를 다윗이 짓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죄를 진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데서부터 출발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졌다는 말씀이에요. 그 기억 속에서.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하나님,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을 깨우치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은 완전 범죄로 모든 것이 다 감춰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하는 것을 다 낱낱이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그의 잘못을 낱낱이 지적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바로 앞에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제는 보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죄를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 밧세바에게 지은 것이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 지은 것이 없다고 부인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가 사람들에게 지은 것이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형무소 갔다 오면 다 죄는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도 그것은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죄는 하나님 앞에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물론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 그 죄가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닫는 것은 다윗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만이 내 영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이 새로워질 때만 그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 영이 새로워지게 될 때에 정직하게 살 수 있고 죄 안 짓고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 같으면 그 못된 죄를 지은 사람 멀리하면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버리지 않았어요. 그가 죄를 지었음에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게 될 때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큰 죄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그 남편 우리아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죄를 짓게 될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는 말과 같이 죄도 작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큰 죄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생각하기를 작은 것은 죄가 아니고 큰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바늘도둑도 도둑놈이고 소도둑도 도둑놈입니다. 하나님이 도둑질하는데 큰 거 도둑질해서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남의 것을 훔친 것은 바늘 하나도 도둑질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죄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다시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사실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회개하면 우리 편안하게 우리 죄는 다 용서됐다, 그렇게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철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회개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해 왔어요. 그러면 그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것을 보상해 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고 그 회개에 하나님이 용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또다시 도둑질하고 그렇게 되면 그건 회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쌀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카톨릭에서 잘못해가지고 회개를 고해성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회개는 단순히 자기의 잘못을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변화가 있고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이 회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죄를 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회개하면 그게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고, 우리 삶이 다시는 그 죄로 가지 않도록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회개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하나도 용서받지 못하고 살지도 몰라요. 우리가 수없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없는 나만의 회개로 끝났을지 몰라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심으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림 한 점을 받아서 살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창고에 쌓아두었더니 먼지가 묻어서 추하게 됐습니다. 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이게 조상적부터 내려온 유품인데 버릴 수가 없어서, 그러면 가가지고 이 그림에 때라도 벗겨서, 그림을 복원하는 화랑에 갖다 줘서 때라도 벗겨서 갖다가 잘 보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그림을 들고 그 그림을 다시 깨끗하게 복원해 주는 화랑으로 갔습니다. 화랑에 갔더니 그 복원하는 기술자가 그 그림을 갖다가 때를 벗기다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 그림은 다름 아닌 18세기 유명한 화가의 걸작품이었어요. 가치로만도 수십억이 나가는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은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죄의 때가 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가치가 훼손되어서 우리는 천한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때를 벗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형식적인 회개를 했음에도 스스로 자위하기를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때 다 벗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고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